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한 두 주는 6절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9절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양의 목자라, 또 지난주 봤던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이제 기억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양처럼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시편 23절의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고요. 그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각각 기억하시고 부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다 각각 기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나 이름으로도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말씀 또 보았고요. 지난주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문은 뭐냐?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이해보았던 것처럼 문에서 목자들은 문에서 잔다는 거죠. 울타리를 이제 가설적인 것이지만 울타리를 쳐놓고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막는 거잖아요. 이리떼들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거기에서 목숨을 거는 문이 되어서 스스로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말씀.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말씀인데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오늘 10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시고 또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양의 문. 우리 주님의 양의 문이어도 문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에 와서 성전 밖에 있으면 우리 소위 말해서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예전에는 성소가 있고 큰 성전 안에 뜰도 있어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 뭐 한 게 있어요. 하지만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이 있다면 문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 밖에 있다고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문 되어셨습니다. 양의 문 되어셔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9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문 안에 보호가 되어지니까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죠? 그거는. 자, 근데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하지만 사실은 나오며라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 사이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들어가면 주님이 문이십니다. 이제 큰 울타리가 있고 입구가 문이 되신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접속사가 뭡니까?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이라는 접속사로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는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는 이것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둘 다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 이것을 선택할 건지 또는 이것을 선택할 건지, 그런 의미로 접속사를 또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받거나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선택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간다. 자, 교회를 주일날 가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거나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가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여기서는 다 교회 간다고 선택하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꼴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꼴을 받아요. 나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은 나중 이야기 같고 꼴을 필요하거든요. 꼴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물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직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건강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먹을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들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운행 나가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이제 구정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쫙 설교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하는 것 같아요. 3주 연속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주 쉬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참 재밌게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라고 본인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도 좀 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활발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 언제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건데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경험하는 게 천국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느냐 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선택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는 지옥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선택하겠죠. 그런 거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나오면 꼴을 먹어요. 내 필요가 채워져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 당연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어떨까? 꼴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꼴을. 왜? 구원은 나중이죠. 나중에 얻을 것 같거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꼴 내게 정말 필요한 이것들 이거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럼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또는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을 제외하고 그럼 그 접속사를 뭐로 놓아야 될까요? 어떤 걸로? 그리고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은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긴 배웠지만 뭐 읽는 것만 배워서 잘 몰라요. 근데 뭐 이 접속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리고라는 단어로 아마 같은 의미 있을 거예요. 또는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했겠지만 또는이라기보다는 그리고라는 해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메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꼴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 두 개가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거잖아요. 복을 받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너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참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지만 거기도 주님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꼴을 받고 들어가면 복을 구원을 받고 나가면 꼴을 받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꼴을 택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꼴을 택할지도 몰라요.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꼴도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사이는 물질도 뭣도 먹을 것도 다 필요하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꼴을 택하는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들어오면 구원 줄게, 나가면 꼴을 줄게, 양자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생명을 얻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또 들어가며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세상을 살 때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은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목도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요.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서,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출석했다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침에 저도 극동 말씀을 좀 종종 듣는데 아침에 또 연관되어지네요.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짧은 코너에서 다루더라고요. 축도가 뭔 것 같습니까? 축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끝날 때 제가 축도합니다. 많은 분들 아마 믿음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축도는 제사장의 축도예요. 또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에 나오고 또 지금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는 사도 바울의 축도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축도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그 민수기에 나오는 축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시는 것.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시고 뭐 이거 있잖아요. 평강을 주시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축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는 복을 빌어주는 것. 목회자의 어떤 권능으로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항상 스피커입니다. 대리자는 거죠. 목회자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10원 한 잔 못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축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축도를 예배의 마침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가 잘 안 하는데 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그러나 뭐 보통 종종 주기도문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사랑방 모임할 때도 끝날 때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건데, 주기도문 하면 끝이야. 예배 끝날 때 뭐 종을 땅땅땅 치는 것처럼 뭘 하는 행위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냥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고, 축도도 주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축도를 안 받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나가서 밥 먹어야지. 대형 교회들은 식당 가도 줄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아니면 내 바쁜 일 보러 가야지. 뭐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나가야지. 왜? 그거는 끝나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축도는 뭐냐?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파송의 의미가 이 축도에 달린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오며 뭐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냥 무조건 주님 안에서 살다가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뭐 좋은 것 얻겠지,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양의 비유잖아요.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여기 대관령 목장 가면 양도 풀어놓고 방목하지만 개들도 거기 양 목자들이 목동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밤에는 안전한 곳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 안에 넣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뭐 야생양도 있긴 하지만 이 양, 이거는 길들여진 양이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양들이잖아요. 목자들에 의해서. 이런 양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냐?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 그러면 목자가 안에 있으면 목자의 보호함을 받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목자와 함께 나가면 목자가 알아서 좋은 풀이 있는 곳, 소위 말하는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시원한 물이 있는 곳, 쉴만하고 안전한 장소로 목자가 이동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서 꼴을 얻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꼴을 얻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자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우리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을 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과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과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뭐라?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 삶이 왜 지옥 같습니까? 세상에 시련을 주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꼬여서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갔더니 탕자가 왜 허랑방탕하고 쫄딱 망했습니까? 그의 뭐 성품이 기질이 뭐 있는 것 항상 다 쓰는 사람이라서 놀기 좋아하다가 다 날려먹어서? 아니죠. 아버지의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 안 나갔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갔다면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혼자 나갔잖아요. 혼자 나가다 보니 지 좋은 맛을 살다 보니 그렇게 다 망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참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꼴을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으로 꼴을 먹는 자리,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숫개, 남자 개는 쉬를 할 때 어떻게 쉬를 하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쉬를 합니다. 전봇대 같은 데나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제 쉬를 해요. 예전에 저희가 잠깐 서울에 있을 때 개를 키웠는데 이제 입양해서 그 유기견 이제 입양해서 잠깐 이제 키운 적이 있는데 얘는 암캐인데요. 쉬는 그냥 하는데 얘는 응가를 할 때 다리를 들더라고요. 걔는 정말 희한하네요. 숙회가 이렇게 쉬하는 것처럼 다리를 들고 응가를 하니까 막 균형도 못 잡고 뺑글뺑글 돌면서 그런 게 걔도 참 특이한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집 개가 있는데 보통 다리를 들고 쉬를 합니다. 자기 영역도 표시하고 뭐 그렇게 개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 개는 쉬를 할 때 소변을 볼 때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처럼 앞다리를 들고 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 어르신이 그 개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개를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우리 마을에서 쫓아버리라고 미친 개라고. 그래서 이 개 때문에 이 미친 개 때문에 우리 마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 앞다리 들고 쉬하는 이 개를 내쫓아버리라고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 어르신 그 개는 미친 개가 아니고요 저기 교회 목사님네 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네 개. 그래서 그러면 기가 막혀서 그 목사네 개는 왜 이래 미친 것 같이 이렇게 그 앞다리를 들고 쉬를 넣는 거야?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인 따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늘 쭉 탈 때 손을 들고 하니까 걔도 그 집 살면서 목사네 집 살면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쉬한다. 이런 강아지는 없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걔도 그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개는 3일이면 주인을 알아본대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에 입양했던 강아지. 처음에 이제 입양해서 부산에서부터 왔나 그랬는데 제가 받았을 때 막 무서워서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하룻밤에 저희 집에 잤거든요. 근데 막 얘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놓았더니 잠을 못 자고 그 창살로 된 울타리가 있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그 개가 그 창살을 닫고 창살을 넘어오는 거예요. 야 거기서 자 그리고 또 놓으면 또 넘어와. 너무 얘가 왜 이러나 했더니 유기견이었어요. 구조돼서 보호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있더니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건가? 그래서 주인이면 따라가요. 야단쳐도 밥 주는 주인은 알아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개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개가 어떻게 풍어를 넣겠습니까? 그 뭐겠습니까?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인의 모습, 주인이 행하는 것을 다 따라한다는 거죠. 미머린 짐승도 그런 거죠. 서당계 3년이라고 뭐 거기 앉으면 개가 뭐 말을 합니까? 주인이 이 서당 훈장님이 그 학문을 가리킨다고 그 옛날에 다 읽었잖아. 하늘 천 따지하면서 읽었는데 그걸 왈왈 하면서 따라 하겠습니까? 주인의 모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라하는 것이 개다. 이 미물도 그렇게 주인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들어가며 나가며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죠. 주인을 바라보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주인만 항상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친양을 알고 주인이 이때는 무언가 내게 뭘 간식을 주는 것 같아. 주인이 이럴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 주인의 모습만 봐도 강아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항상 주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 주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뭘 생각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 안기 때문에 눈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개들도. 그래서 서당계 3년 풍어를 넣는다는 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개는요. 말하는 개는 주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진짜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강아지가 어떻게 손을 들고 쉬를 하겠습니까? 목사네 집 강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축도 한다고 손 드는 거 보고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지만 유치부 제가 이제 전엔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유치부 이런 데 들어가면요. 유치부 아이들 목사님 마지막 축도해 주신다 그러면 애들 따라해요. 이렇게 뭐에 손 드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따라 이렇게 막 킥킥킥 하면서 막 따라 계속 따라해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개들도 목사님을 보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 들어가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단독자로 나가서 살아서 내가 알아서 꼴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있던 학업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꼴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꼴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제 언젠가는 완성될 그 나라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여러 가지 꼴들로 채우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아니면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정말 지옥이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거기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단계 지옥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가 오겠지만, 영원한 지옥,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자들도 있겠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지옥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목자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에게 들어가면, 의지하면 꼴을 먹고 구원을 받아요.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 나가면 거기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언제 살아온 이리가 나타나서 물어갈지 모르고요, 언제 가시덤불에 빠질지 모르고요, 언제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꼴들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